이 영상은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행운을 끌어다주며 수행자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마장을 무력화하고 특히 소리를 통한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며 불교 최고의 위력을 가진 경전과 다란이로 알려져 있는 능엄경과 능엄신주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마음 닦는 손오공의 능엄신주 시리즈 영상입니다. 한국어와 다른 능엄신주의, 산스크리트어 발음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고 관련된 능엄경이 교리도 공부하며 초보자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든 영상을 쭉 따라서 보시기만 해도 공부가 되고 같이 읽기만 해도 능엄신주 독송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능엄신주에 담긴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을 겸할 수 있는 밀교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도 등장합니다.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외우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설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주문의 이름을 열애정, 즉 열애의 정술이라고도 한다. 너희들 유학이 아직 윤회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발심해서 지성으로 열반을 얻은 성자의 과위 나라안이 되려고 하면서 이 주문을 외우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몸과 마음이 온갖 마군의 장애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아직 아라한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 일체 수행자와 낮은 단계의 보살들을 모두 아직 배울 것이 있다는 뜻으로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나나, 만일 모든 세계의 여러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서 나는 자작나무 껍질이나 폐엽이나 종이나 흰색의 천에 이 주문을 쓰고 베껴서 향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외울 수 없을 경우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에 써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일생 동안에는 온갖 독이 해칠 수 없느니라. 비록 외우지 못했다고 해도 따라 쓰면서 사경하는 것도 공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본 내용을 떠올려 써보시는 것도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엄경이나 능엄신주를 가지고 다녀도 효험이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펼쳐보지도 않고 책상에 넣어두어도 효험이 있다는 말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틈틈이 보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마음이 났을 때 여러분이 틈틈이 외우고 공부할 인연이 되고 만약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주게 되니 공덕이 있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나나,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다시 또 이 주문으로 세상을 구호하여 두려움이 없는 큰 법을 얻고 중생에게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시키는 공덕을 말하리라. 세상을 구호한다는 것은 큰 자비심을 내라는 뜻,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실력에 오르겠다는 결심이며 중생에게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시킨다는 것은 관세음보살 같은 대보살이 되겠다는 결심이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보살도의 큰 두 가지 마음은 보리심과 자비심입니다. 출세간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라는 세간을 떠나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얻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먼저 자신이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남방불교나 대승보살도의 공통으로 필요한 마음인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말세 중생이 자신이 외우면서 남에게 외우게 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외어서 지니는 중생은 불이 태울 수 없고 물이 빠뜨릴 수 없고 크고 작은 독이 해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용과 천신하늘과 귀신과 정령의 토지신과 악마의 도깨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주문까지도 다 범접할 수 없느니라. 또 이 주문은 마음의 삼매를 얻게 하므로 일체의 저주와 양밥의 독벌레와 독약과 금독과 은독이며 풀, 나무, 벌레, 뱀 등 만물의 도끼들이 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감로의 맛으로 변하느니라. 일체의 나쁜 별과 온갖 귀신들과 마음속에 독을 품은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주문을 지닌 사람에게는 악을 일으킬 수 없으며 빛나와 야가에 온갖 귀신왕과 그 권속들은 모두 이 주문의 깊은 은혜를 입고 항상 더욱 수호하느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 비밀은 과장이 아닌 진실이라고 합니다. 능엄신주에만 있는 위력이 아니라 일체 수행에 공통으로 통하는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의 원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선정에 들어 일체 중생에게 자신 비심 희심 사심을 무량하게 일으킨 수행자는 이미 오기로 결정된 큰업을 제외하고는 선업력이 악업력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악업력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불러오는 과보를 가져오고 선업력은 여러분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흉화복은 우리가 많은 전생과 현생에 지은 선악무기업의 과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결정된 업을 제외하고는 선업이 악업을, 악업이 선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신주도 악마나 귀신과 싸우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존재들도 중생에 속하니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방편 중에 아주 훌륭한 방편이고 능엄신주와 쌍벽을 이루면서 불교에서 유명한 신묘장구대다라니도 원본 경전을 연구해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본인이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일으키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초반에는 주문을 외우면서 선정력을 얻기 전에는 이 주문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천룡팔부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높은 경지에 올라 수행자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선정력을 배양하게 된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주문에는 항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84,000나유타항화사고지의 금강장왕보살 종족이 있어서 그들 낱낱이 권속으로 거느린 금강신중들이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모시느니라. 가령 어떤 중생이 마음이 산란하여 산마지에 들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입으로 외울지라도 이 금강왕들은 언제나 저 선남자들을 따라다니는데 더욱이 어찌 보리의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겠느냐. 금강보살장왕들이 정교한 마음으로 가만히 빠르게 저 결정한 사람의 내면의 신비한 식을 일깨우면 이 사람은 즉시 마음에 84,000항화사겁의 일을 기억하여 두루 분명히 알고 아무 의혹이 없게 되느니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쓰고 있지만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마음과 인지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를 말하면서 누구나 마음을 놓아라 라는 말은 알지만 마음은 내가 장악한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놓기 위해서도 깊은 수행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게 고차원의 불교 수행입니다. 여기 한글 대장경에는 신비한 식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 입퇴할 때 말과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감각과 생각을 일으키며 평상시에 누구나 쓰는 마음에 가려진 이번 생의 주인공 마음인 칠식을 말합니다.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불교인들이 마음을 말할 때 종파나 말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마음을 말하면서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을 명확하게 8단계로 나누어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8단계의 마음 중에 평생 6가지만 인식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별하는 마음은 전 5식, 지금 언어와 문자로 내 기억을 돌아보는 마음은 6이식. 태어나자마자 내 것이라는 존재감만 있는 의식을 7식. 반야나 보리나 큰 깨달음이나 열애를 말하는 마음은 제8아레야식을 말합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식 가능한 6이식의 일부만 말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교리를 제대로 몰라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의식은 6이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6이식이라도 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망상으로 봅니다. 이번 생에 제한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통해 말로 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행단체는 발심한 사람에게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명제를 주면서 주관적인 생각인 6이식의 속성을 파악하게 해서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닌 이번 생의 번뇌로 인식하게끔 하여 7식이라는 이번 생의 마음의 주인공을 깨어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7식은 이번 생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투태했을 때 언어와 문자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통도가나 인도나 불교에서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도 크리슈나 지나야 스바하라는 구절에서 크리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승불교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힌두교의 신이름이라고 단편적으로만 잘못 해석하지만 그 뜻은 바로 어떤 정통수행단체에서도 닦아야 할 마음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것은
은유법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칠식을 깨워내라는 의미입니다. 그 칠식을 도가에서는 원신, 마음을 연구하는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아집인 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식이라는 아주 깊은 심층 무의식을 깨달아서 일어나는 반야지혜 같은 높은 지혜가 아닌 일체 수행단체에서 말하는 신통력 같은 현상은 이 칠식을 닫고 배양해서 일어나는 고차원 수행자 마음의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정한 마음을 깨달아서 일어나는 큰 지혜인 반야지혜보다 일체의 신통은 그 아래라고 해서 그 어떤 신통이던 신통력을 수행의 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주문을 시작한 제1겁으로부터 최후의 몸을 받을 때까지 태어날 때마다 약차와 나찰과 부단나와 가타부단나와 후반다와 비사차들과 모든 악귀와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 등 이와 같은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최후의 몸은 개인적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몸으로 볼 수도 있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승보살도에서는 부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런 악마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능엄신주의 3회와 4회에 등장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듯이 수행자는 나의 내부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내마와 나의 외부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외마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경전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은 천마와 그 권속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전이 됩니다. 그러니 능엄경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말세에는 아주 큰 공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남자가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베끼거나 휴대하거나 갈무리하거나 여러 가지 색으로 공양하면 태어나는 것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낮고 천에서 좋아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이 모든 중생이 비록 그 자신이 복을 짓지 못했을지라도 지방열애께서 지니신 공덕을 다 이 사람에게 주시니 이 공덕으로 항하사 승기 불가설겁 동안 항상 모든 부처님과 한 곳에 같이 태어나게 되며 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여럿이 함께 나서 자라는 악차열매 덩어리처럼 같은 곳에서 수행하며 영원히 헤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본 적이 없는 악차라는 열매보다는 포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능엄경의 내용을 전파해서 중생을 돕는다면 그 공덕으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 다음 생, 다다음 생에도 부처님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도반들을 만나서 서로 도우며 수행의 박차를 가져오게 되는 공덕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부처님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업력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출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지가 높아지고 나서야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문은 파괴한 사람에게는 개의 근본을 청정케 하고 개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개를 얻게 하며 정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얻게 하며 청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빨리 청정한 몸을 얻게 하고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재계를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재계를 지니게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이 주문을 지닐 때에는 가령 주문을 수지하기 전에 금지된 계율을 범했을지라도 주문을 지닌 뒤에는 온갖 파괴 죄는 가볍고 무거움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소멸하며 비록 술을 마시고 5가지 매운 채소인 오신채 등 가지가지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지냈을지라도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금강과 하늘과 신선과 귀신들은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가령 터지고 해진 부정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한 번 행하고 한 번 머무는 모습이 모두 한결같이 청정하며 또 비록 단을 만들지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 않고 도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이 주문을 지니고 외우면 단에 들어가서 도를 행한 공덕과 전혀 다르지 않느니라. 가령 무간지옥에 떨어질 오역중죄를 지었거나 모든 비구 비구니의 사바라이 죄와 팔바라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주문을 외우고 나면 이러한 무거운 업도 사나운 바람이 모래더미를 불어 흩어버리듯 모두 다 사라져서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느니라. 아나나
가령 어떤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겁에 일체 가볍고 무거운 죄와 업장을 지난 세상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만일 이 주문을 읽고 외우고 쓰고 베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나 정원관사에 모신다면 이와 같이 쌓인 업장은 끓는 물에 눈 녹듯 사라져서 오래지 않아 모두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뜻을 세우고 나의 잘못을 스스로 참회하면서 수행하게 되니 주문을 외우기 전에 지었던 일체의 죄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개과천선하고자 하는 수행자에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능엄신주 앞뒤에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외우려면 어떻게 하고 외워라 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부처님의 주의사항이 바로 수행자가 주문의 올바른 위력을 불러내는 비법입니다. 이제부터 법력이 높은 대승보살도의 수행자가 능엄신주를 활용해 세속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불러오는 법술인 증익법의 내용과 불행을 떨치게 해주는 법술인 식재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문의 산스크리트어 뜻을 풀어보면 능엄신주 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능엄신주의 위력은 여기까지만 듣고 능엄신주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에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수행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밀교의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면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총 5회로 구성된 능엄신주에서 1회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능엄신주에서 비로진 법회 1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머지 2, 3, 4, 5회의 위력을 일으키기 전에 불보살과 감응하고 사홍서원이나 관세음보살의 16대원 같은 자신이 수행하는 이타적 원력을 떠올리고 다란이를 외우면서 자신의 심량을 점진적으로 배양하는 부분이 되며 능엄신주의 나머지 부분의 기초를 쌓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회의 이름 또한 비로진 법회인데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은 한 명의 부처님 이름이 아니라 일체 부처님 모두를 상징하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5회 모두를 외워도 되지만 능엄신주가 불교의 다란이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다란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1회만 외우거나 1회와 2회, 1회와 3회, 1회와 4회, 1회와 5회 이렇게 각각 2회씩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불교에서는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고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능엄신주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각각 독립된 진언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1회인 비로진 법회도 무려 53개의 구절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53개의 진언이 모여서 구성되는 능엄신주 1회의 마무리 부분의 해설을 듣기 전에 오늘 제 능엄신주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과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를 위해 일단 먼저 1회와 제목을 처음부터 그 마무리 부분까지 한 번만 저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야 1회부터 53개의 진언이 순차적으로 이어져가는 능엄신주 내부의 감동의 스토리를 이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퉁기름 다라니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다라니 나마사르바 붓다 보디사트베랴 나무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귀의합니다. 7천만억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로케 아르한타남, 나무 스로타 판나남 세간에 있는 모든 아라한들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예류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스크르타 가미남 나무 아나가미남 모든 일레과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불안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로케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 판나남 세간의 모든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라트나 트라야야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아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를 격파한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무량광명 무한시간 불사의 수명이라는 명호를 가진 아미타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악소벼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부동하다라는 명호를 가진 아촉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바이사이자 구루바이투랴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일체 중생의 심신을 약으로 고쳐주는 스승이며 가장 큰 치유의 투명한 빛이라는 명호를 가진 약사,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중생구제의 실천을 크게 이룬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사캬문화의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석가모니라는 명호를 가진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라트나쿠수마 케토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존귀한 깨달음의 꽃을 피워 온 세상에 크나큰 공덕을 드날리다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타타가타쿠라야 지혜와 깨달음의 정점이신 세존의 열애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파드마 쿠라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세존의 연화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바지라 쿠라야 어떠한 번뇌나 장애물도 부술 수 있는 세존의 금강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마니 쿠라야 공덕과 복덕을 베푸는 세존의 보배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에 다르자 쿠라야 다양한 형상과 방편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세존의 갈마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대바르시남 신의 능력을 가진 선인들이나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따비다 다라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따비다 다라르시남 사파 누구라 사마르타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저주로부터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주는 공능이 있는 나무 브라흐만의 불교에 귀의한 새끼의 천신과 청정범행을 이룬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인드라야 불교에 귀의한 재석천신과 감각기관의 욕망을 떨친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밭의 루드라야 우마파티사에야야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우주의 수승한 에너지와 폭풍같이 교류하는 고차원의 수행으로 다시 태어나신 모든 세상의 존귀하신 성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나라야나야 락산미사에야야 팜차 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나라연 금강 역사같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금강불교의 몸인 의생신을 완성하고 5대지의 법계체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치 성소작지를 증득한 모든 성원들께 정례하고 존중합니다. 나무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토카 스마사나다시니 마틀가나 나마스크르타야 생로병사의 작용에서 굉장히 많이 해탈하신 색계천의 일체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애교 나마스크르트바 이맘위와 같이 거룩한 분들에게 정례하고 기원합니다.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파라지타 프라퉁기람 능엄신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열애의 정수이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일체의 모든 신들이 능엄신주의 위력에 경배합니다. 사르바 데베베아 푸지탐 일체의 신의 무리들에게 능엄신주의 위력은 공양받을 만합니다.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일체 신 중의 신들의 주인들에게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르바 부타그라하 니그라하 카림 일체 귀신들이나 정령들이 사물이나 누군가에게 붙어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파라비다 체다나카림 올바르지 않은 모든 주문의 작용과 안 좋은 에너지의 간섭이 차단되길 바랍니다.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그 어떤 악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절대적인 수호를 이룹니다. 악귀의 부하 및 후계자들의 간섭작용을 멈추고 정신이 혼탁해지는 현상이 그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카라무르 튜 프라사마 나카림 때 아닌 때
비명행사하는 재앙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반다나 목사나카림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해방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일체 정신적 오염과 악몽에 시달리는 일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차투라 시티남 그라 사아스라남 비드밤 사나카림 84,000가지의 안 좋은 존재의 간섭 및 조종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아스타 빔사티남 낙사트라남 프라사다 나카림 28가지의 별들이 잘 조화를 이뤄 재앙을 끼치지 말고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비드밤 사나카림 일체 중생이 큰 숙명적 괴로움인 팔고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사르바 사트로 니바라님 일체의 원적들과 저에게서 모두 자비심이 일어나 악연이 이어지는 작용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구람 두스바프나 남차 나사님 심한 악몽들도 소멸되길 바랍니다. 비사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일체 중생이 독약이나 무기로 인한 피해와 불의 난과 물의 난으로부터 구제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상세하게 해설한 부분입니다. 능엄신주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번 영상을 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발음만 하지 않고 의미까지 읽으면서 복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해설드릴 부분의 산스크리트어 발음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상세 해설이 들어가고 그 상세 해설이 끝나면 마무리로 능엄신주의 1회 비로진법회 전체를 상세 해설 없이 산스크리트어 발음과 문장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아파라지타 구라마 찬남마 디프탐 마하테잠 마하스베탐 지바라 마하바라스리아 판다라 바시님 아랴타라 브르쿠팀 체바잠 바즈라 마레티 비스루탐 파드마크맘 바즈라 지으바차 마라체바 파라지타 바즈라 단디 비사라차 산타바이데아 푸지타 사이미루파 마하스베타 아랴타라 마하바라 아파라 바즈라 상카라 체바 바즈라 코마리 쿠란다리 바즈라 하스타차 마하비다 타타 감차 나마리카 쿠순바 라타나체바 바이로차나 후다르토 스니사 비즈름바 마나차 바즈라 카나카 프라바로차나 바즈라 툰디차 스베타차 카마락사 사시프라바 이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쿠르반투 마마샤 능엄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지금도 팔고라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능엄신주와 한글 해설 영상입니다. 능엄신주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주문 중 하나이고 돌아가신 성철스님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능엄주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든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이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능엄신주의 공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일일이 해설해서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능엄신주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판본들 중에서 중국 불공삼장 법사 산스크리트어 PDF 파일과 유튜브에 많이 있는 해설이 없는 정원스님 능엄신주 독송 영상 위 두 가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순서와 발음을 가진 능엄신주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는 능엄신주 유튜브 영상들과 이 영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능엄신주의 발음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 유튜브에 있는 정원스님 녹음본은 본인이 수행하면서 외운 것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듬감 있게 외우면서 중간중간에 호흡이 끊기는 부분에 있는 단어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엄신주 안에 내포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이 영상은 모든 구절을 전부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두 번째, 능엄신주의 산스크리트어 단어풀이 부분은 능엄신주를 공부하는 수행자가 더 큰 효과를 보도록 불교 교리에 맞게 제가 재해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능엄신주의 해설은 들어본 적 없는 신들의 이름 및 단어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외우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게 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을 따라 소리만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좋지만 의미를 알고 외우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엄경은 불교의 밀교부 경전인데 밀교는 밀교라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예식과 형식 안에 비밀스런 수행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수행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외우면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불보살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과 보살의 이름은 실제 그런 신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밀교에서는 자비의 화신, 인내의 화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상징화한 신들이 있으니까요. 능엄신주는 한국 불교인에게는 너무 유명한 주문이지만 유명세에 비해 담긴 내용에 대해선 너무나 베일에 쌓여 있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즉, 이 영상의 30% 정도의 내용은 이 능엄신주를 듣거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교리를 몰라 수행이 엇나가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능엄경 내의 법도에 맞게 외워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통 불교의 수행교리에 입각한 저의 해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해설만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차후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능엄신주 독송과 해설, 지금 시작합니다. 제1회 비로진법 회부는 나머지 사회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능엄신주를 들으실 것인데 아직 시중에 없는 정말 자세한 해설로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선, 악, 무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듣는 것이 시작되면 본인의 선한 업력은 계속 몰입하며 듣는 것을 도와주고 악한 업력은 못 듣게 하도록 갑자기 졸리게 하거나 급하게 다른 일을 할 것이 생각나거나 하면서 끝까지 듣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외부에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불정 능엄신주를 최대한 수행자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단어를 풀어보고 의미를 해설해보겠습니다. 대불정 능엄신주. 먼저 이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불정은 무슨 뜻일까요? 능엄신주가 위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부처님의 정수리 같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대자를 한 번 더 크게 힘주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능엄신주라 했는데 수능엄신주라 해도 됩니다. 능엄이라고 하는 말은 용맹스러운 행위, 건전한 분별입니다.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 그걸 능엄이라고 합니다. 수능엄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한 용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용기란 뜻이 수능엄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능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좋지 아니한 것, 내가 살아가는데 또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마의 요소들을 쳐부순다든지 항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용맹이라고 하는 뜻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엄이라는 의미가 용맹, 건전한 분별이라 함은 말하자면 재상이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듯이 명재상의 판단력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주문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스타타가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튠기람 다라니. 마지막에 다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문이나 다란이, 진언. 그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다란이까지가 제목입니다.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된 능엄주의 이름을 분석해봅니다. 스타타가토. 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타가토이스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타타가토는 열애라는 뜻입니다. 스니삼이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래서 스타타카토 스니삼은 대불정 그대로입니다. 스가 되고 타타가토가 열애나 불이고 그 다음에 스니삼이 정수리나 아피마 정자. 그 다음에 시타 타파트람, 백상계입니다. 시타는 하야타라는 뜻이고 내포된 의미 청정하다. 타파트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뜨거운 번뇌를 식혀준다는 의미에서 백산계, 즉 하얀 양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더운 인도에서 누가 시원한 양산을 제공한다면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현대말로는 양산보다는 강력한 흰색의 방어막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라지탐은 이길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라튠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하는 자 또는 되받아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저주, 흑마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되돌려보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이나 성인이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또 주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전체 이름은 대불정능엄신주입니다. 프라튠기람이 신이란 뜻이 되고 다란이는 주란 뜻인데 악한 것에서 수행자를 수호하고 악을 무력화하는데 최고의 위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신주라고 하는 뜻이지 신을 부르는 주문이나 신들의 주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뜻은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다란이입니다.
이제 이름 해설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능엄신주의 본주문 해설이 시작됩니다. 비로진법회 후반부 시작합니다. 아파라지타 구라마 찬남마 디프탐마 태잠. 지금부터 해석되는 부분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해설을 보시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 소리인지 해석한 자신들은 정말 알긴 아는지 내용을 전혀 풀지 않고 단어만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혹시 능엄신주를 의미 없는 소리로 여기고 수행할 분들은 그것도 상관없다고 여기겠지만 불교 최강의 다라니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그동안 궁금하지만 많이 참으셨을 것입니다. 능엄신주의 중국판 불공삼장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시는 제 해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것보다는 낫겠지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능엄신주의 위력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만 번 같은 말을 하면 그게 나의 마음이 되고 더 나가면 자신의 성격이 되듯이 주문도 이치에 맞는 올바르고 선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나 자체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엄신주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밀교가 다른 불교와 다른 특징적인 점 한 가지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종래 불교와 달리 밀교에서는 분노한 모습의 부처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밀교에서의 분노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면을 제도하기 위한 불보살이 강력한 경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 자애로운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곧 불보살들은 중생을 성불시키기 위한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나쁜 습기와 불법에 장애가 되는 마장을 없애기 위해 분노한 무서운 형상을 보이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비롯된 오해가 있습니다. 불보살이 분노존으로 나온다고 했지 수행자가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분노존처럼 분노하라는 말이 경전에 어디 있나요? 이 점을 오해하고 능엄신주는 항마주문이니 외우는 사람도 분노존처럼 분노하면서 외우라는 전혀 불교 수행 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능엄신주가 담긴 능엄경에는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내면서 외우라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나나, 이렇게 말세의 청정비구와 비구니와 세속신도가 마음속에 음행의 탐욕을 멸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도량 안에서 보살의 원을 일으켜 출입할 때마다 목욕하고 6대의 도를 행하여 잠을 자지 않고 3-7일을 보낸다면 나는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마를 만지며 위로하고 그를 깨우쳐 주리라. 분명히 보살의 이타적인 서원을 일으키라고 하셨지요? 중생은 끝이 없이 많으나 반드시 다 구제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사홍서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신과 인간이 중생이듯이 천마 악마 귀신 및 그 권속들도 중생입니다. 불보살은 수행이 끝나 선행을 하는 위대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본뇌인 탐진치만 이를 없애야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수행 중에 내가 스스로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 중에 오만과 분노라는 망상집착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올 능엄신주의 위력을 묘사하는 구절들에 대한 해설은 마치 어디선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노존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단어들만 나열되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설은 분노존의 외형 묘사보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안에 담긴 뜻 위주로 해설할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아파라지타 구라마 찬남마 디프탐마 태잠. 아파라지 타구라 중 아파라지는 무적, 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고 타구라는 최승존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라지 타구라는 무적 최승존이라는 뜻입니다. 구라은 무서운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 찬남은 포악한입니다. 마하 디프탐에서 디프탐은 불빛 또는 광위입니다. 마하 태잠은 아주 예리한, 엄청난 힘이 있는 이란 의미입니다. 능엄신주의 위력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며 불의와 악을 보면 크게 분노하여 즉시 제압하며 내면의 힘과 지혜가 외부로 찬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중생을 제도하는 불보살들은 항상 자비로운 모습으로만 중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놓지 못하고 중생을 괴롭히면서 수행을 방해하는 천마와 그 권속 및 악한 중생들의 업장을 제압할 때는 역시 무섭고도 분노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일깨울 때가 있습니다. 각 불보살들은 그런 악한 중생들을 교화할 때 분노전의 모습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구절들은 그 분노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고 방편을 쓸 수 있는 불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불보살이 나투는 화신인 분노전처럼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의심, 오만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자에게 허락된 분노는 나의 근본 번뇌에 대한 분노입니다. 앞에 악마가 있든 귀신이 있든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는 수행자에게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닦는 수행인 사무량심에서는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올리고 범위를 점점 확장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올리고 마침내는 내 원수에게까지 자비심을 올리는 훈련을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행이 아니라 필수 수행입니다. 능엄신주에서 앞으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등장할 때 그 안 좋은 것들이 내가 일으키는 번뇌나 무지 같은 것들이면 내가 나의 단점에 분노하는 것은 단점을 깨고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맞지만 안 좋은 것들이 만일 외부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 안 좋은 것들에게까지 자비심을 올려야 합니다. 안 좋은 것들에 대해 싫어함과 두려움을 올린다면 수행자가 일반인보다 나을 것이 없겠지요. 천마와 그 권속이 수행을 방해하는 방법은 순경계가 있고 역경계가 있습니다. 순경계는 인연 있는 이성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재물을 주면서 여러분의 오욕락을 부채질하여 출세간의 수행을 수행자의 욕망을 이용해 포기시키는 것이고 역경계로는 두려움을 주거나 화를 내게 하여 그로 인해 수행하면서 원력 같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는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거나 꿈에 안 좋은 현상이 있거나 주변 사람이 괜히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은 누구라도 당연히 두려움이나 화가 일어날 만한 현상에 수행을 시작하기 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두려움과 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직 스스로 미혹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천마와 그 권속이 역경계로 시험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싶으면 먼저 폭넓게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전에서 관련 내용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읽었다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전에서 내용을 미리 알고 일어날 상황에 조금씩 대비하면 조금씩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마하스베탐 지바라. 마하바라 스리야 판다라 바시님 아랴타라 브르쿠팀 체바잠. 마하스베탐 흰빛이 크게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즈바라는 빛이 번쩍거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하스베탐 즈바라는 흰빛이 크고 흰빛이 번쩍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능엄신주의 이름에 백상계가 있습니다. 흰우산 덮개인데 백색의 방어막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마하바라는 힘인데 마하가 붙었으니 큰 힘, 대력이 됩니다. 스리야는 영광, 아름다움. 스리야 판다라 바시님에서 스리야는 길상존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빛이 크고 번쩍거리며 큰 힘을 가진 길상존. 앞에 분노존이 나왔고 길상존이 나왔으니 능엄신주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판다라 바시님은 희고 깨끗한 옷을 갖추신이라는 뜻입니다. 백의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도 관세음보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랴타라 브루쿠팀 체바잠에서 아랴는 성관자재 보살할 때 아리아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데 맨 앞에 성스러운이라는 뜻으로 아리아를 쓰는데 그 아랴입니다. 그 다음 따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별 또는 눈동자를 의미하며 동시에 구제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라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브루쿠팀은 찡그린 눈썹을 말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눈 모양을 말합니다. 체바잠은 밖으로 보기에, 문맥상 체바잠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흰빛이 크고 번쩍거리며 큰 힘이 있는 길상존이 백의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성스럽고 자비로운 분이 겉으로 분노하신 모습을 띠신 것이다라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따라라는 보살님 이름이 있어서 보살님 이름으로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보살님이 누구냐고요? 그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의 산뜰을 살펴보니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땅에 떨어진 눈물에서 하얗고 파란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들에서 녹색과 백색의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따라보살은 중생이 고통과 두려움에 처했을 때 별빛처럼 재빠르게 나타나 구원해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대가 되어주는 별처럼 중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보살이라는 이름은 모든 중생을 두려움에서 구제하고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자비로운 별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보살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넘어 수행자에게 지혜를 주고 질병을 없애며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볼 수 있는 따라보살은 길상존이라는 칭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보살 중 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능엄신주의 이 구절에는 보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발음의 따라라고 하는 말은 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받아 가진다는 뜻으로서 받을 수자 가질 지자를 쓰지만 수지한다는 외운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 증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책이나 메모 같은 물질로서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점점 다란이의 효과가 들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수많은 생에 쌓인 내 마음의 망상집착을 해결해야 진정한 수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리아따라는 성스럽게 능엄신주를 수지하다라는 뜻이 되고 지금 보시는 모든 구절들은 수행자가 능엄신주를 수지하게 되면서 일어날 엄청난 위력을 묘사한다고 봐도 됩니다. 밀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추상적인 개념을 평범한 사람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밀교의 따라보살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신을 나투는 그런 행위가 시각화를 위해 실제 인물처럼 의인화된 것이고 지금 이 능엄신주내에서는 능엄신주가 바로 그 불보살의 중생구제 방편이니 따라보살은 능엄신주의 위력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의인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따라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구절은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를 이름으로 해석하여 중생구제를 위해 불보살이 나타난 불보살의 화신인 따라보살의 외형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두 번째, 따라를 수지하다고 해석하면 능엄신주를 수지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무형의 엄청난 효과를 묘사한다. 그 두 가지 각도입니다. 앞으로 수행자가 닦아서 일으킬 능엄신주의 진정한 위력을 수행자가 상상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력 수행에 더 좋고 밀교의 원리인 생기차제에도 더 맞습니다. 생기는 내 마음으로 무에서 유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수행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교와 인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 일단 불보살님에 대한 공경심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따라를 이름으로 해석해 불보살의 화신인 길상존과 분노존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신 능엄신주의 길상존이며 이름이 따라이고 백의를 입었다고 나오니 녹색과 백색 따라보살 중에 백색 따라보살이겠죠. 하지만 능엄신주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에 백색의 방어막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해설은 거의 보살의 외형으로 묘사하니 지금부터 저는 자력 수행을 돕기 위해 실제 보살의 외형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안에 불교적 교리의 의미를 풀어서 해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중에 없는 정말 희귀한 해설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계속 가겠습니다. 바즈라 마레티 비스루탐 파드마크맘. 꺼글채 부술세. 바즈라는 명사로는 금강 다이아몬드, 공, 벼락인데 동사로 쓰이면 비우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레티는 꽃으로 장식된, 비스루탐은 명성이 높은입니다. 다음에 파드마크맘에서 파드마는 붉은 연꽃입니다. 크맘은 눈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명성이 높고 연꽃의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가 되는데 명성이 높다는 뜻이 뒤에 갑자기 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해설본은 이렇게 마레티를 꽃다발머리 장식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해설하였는데 그렇게 사람처럼 의인화할 수도 있지만 말레티에서 앞부분의 말러는 오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라, 아말라, 묵디, 오염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신묘장구데라라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즈라는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동사로 청정하게 비우다라는 뜻도 되며 비스루탐은 명성이 높은이라는 뜻이니 보다 불교 교리에 맞는 이 구절의 해설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고해 속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다는 장면으로 묘사하면 중생의 오염을 청정하게 비우는 것으로 명성을 높이고 진흙 속의 붉은 연꽃 같은 자비로 세상을 관찰하겠습니다. 가 되고 이 해석이 능엄신주의 위력을 묘사하면서도 수행자의 자력 수행에 돕는 본래 의미가 훨씬 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엄신주의 위력을 따라보살이라는 보살의 외형을 통해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는 구절 중에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부처님의 모습을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 인간 부처님의 몸이 아닌 보신을 말합니다. 그 보신은 부처님이 수많은 생동한 보살로서 쌓은 공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연불이라고 하면 소리만 연불인 줄 아는데 그 연불은 기본적인 것이고 관상연불이라고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훨씬 수준이 높은 연불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관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금 능엄신주에서 분노전을 묘사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겠습니다. 능엄신주와 관련 있는 부처님의 30 이상입니다. 몸이 황금빛을 띤 몸에서 황금빛이 나며 깨끗하고 맑습니다. 몸에서 광명이 남 몸 주위로 한 길약 3m 정도의 빛이 항상 퍼져나옵니다. 혀가 길고 넓음 혀가 길고 넓어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검고 푸름 눈동자가 검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속눈썹이 소와 같음 속눈썹이 소처럼 길고 아름답습니다. 이마에 백호가 있음 양 눈썹 사이에 희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어 이 털에서 빛이 나옵니다. 정수리가 솟아오름 정수리가 솟아올라 있습니다. 80종호입니다. 혀가 넓고 길며 붉고 얇다. 위덕이 널리 떨쳐 악한 마음을 가진 중생은 두려워한다. 혀가 길고 넓으며 아름답다. 몸에 광명이 항상 머문다. 이 내용을 알고 능엄신주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이런 수승한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과 보살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떤 공덕을 쌓았는가를 공부하고 우리도 본받아 그런 공덕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바지라, 지으바차, 마라체바, 파라지타. 그 다음에 바즈라 지으바차. 바즈라는 금강, 지으바차는 혀라는 뜻입니다. 차는 또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금강과 같은 단단한 혀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여라는 인터넷에 있는 말도 안 되는 해설로 외우면 될까요? 마라체바 파라지타. 마라는 악마이고 차는 또한이라는 뜻. 아파라지타는 이길 수 없는, 즉 마라조차도 이길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무슨 혀와 꽃다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악한 존재가 어떻게든 능엄신주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설에 그 뜻이 무의미해지도록 간섭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강의 혀를 어떻게 보면 능엄신주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바즈라 지으바차 마라체바 파라지타라는 구절은 절대 깨질 수 없는 불멸의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며 그 어떤 악마도 그 진리에 대항해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부처님의 사무소회나 능엄경의 관세음보살님의 능력인 13호의 공덕을 뜻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원만한 통달법을 얻고 더없이 높은 도를 닦아 증득했기 때문에 또 네 가지 부사이한 무심 작용의 묘한 공덕을 잘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8만 4천 개의 팔을 나타내기도 하며 두 눈, 세 눈, 네 눈, 아홉 눈에서 이렇게 8만 4천 청정한 보배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위엄으로, 때로는 선정으로,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여 보호하는데 뛰어나게 자제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눈과 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엄신주에 나오니까요. 분명히 때로는 위엄있게 나타나신다고 하지요. 그것이 중생을 재앙과 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보살의 분노존입니다. 진짜 팔과 눈이 아니라 초월적인 지혜와 수많은 중생구제의 방편들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처님의 사무소회 중에도 설장도무소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그 누구의 의심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금강의 혀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단단하고 아름다운 혀라고 의미를 알고 외우게 되면 그게 무슨 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바지라 단디 비사라차 산타바이데아 푸지타 사이미루파 마하스베타 아랴타라 마하바라 아파라. 바즈라는 금강, 공, 다이아몬드, 비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단디는 곤봉, 막대기, 주장자입니다. 공의 봉, 손오공의 여의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 작아졌다가 엄청 크게 늘어나는 봉인데 바로 우리의 심량을 말합니다. 곤충의 마음, 인간의 마음, 천신의 마음 이렇게 각 존재마다 마음의 인식 범위와 용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 망상 집착을 버리면 천인의 경지에 오를 수도 있으며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량도 따라서 점점 크게 바뀝니다. 반대로 심량을 크게 배양하면서 소인배 같은 망상 집착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과 아라한들을 인간과 천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인보다 능력이 모자라면 스승이 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크기를 커졌다 작아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수행자는 마음에 자제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붙는 뜻들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비사라는 아주 광대한 아주 위대한, 차는 또한이란 의미입니다. 산타바이데아 푸지타에서 산타는 적정, 고요한, 바이데아는 육체가 없는 자입니다. 무색계 천신을 뜻할 수 있습니다. 푸지타는 받드는, 공양하는 또는 존경하는, 마음이 광대해지고 망상집착이 맑아진 무색계 천신보다 더 높은 이라는 뜻인데 전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지는데 무색계 천신의 위력과 수명이 제일입니다. 단지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바로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 열애, 즉 부처님의 위력밖에 없습니다. 사이미 루파에서 사이미는 자비로운 루파는 형상입니다. 마하스베타는 마하는 크다 스베타는 백색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마하스베타는 큰 백색이 됩니다. 아랴타랴는 앞에 나왔습니다. 이름으로 해석하면 자비롭지만 분노의 모습을 겉으로 보이는 성스러운 따라보살이나 의미로 해석하면 능엄신주를 성스럽게 수지한 위력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힘입니다. 아파라는 이길 수 없는 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하여 두 가지 각도로 해석하면 첫 번째로 길상존이며 분노존인 따라보살은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되고 금강의 곤봉을 들었으며 광대하고 마음이 고요한 천신들이 존경하는 자비로운 형상을 지녔고 위대한 순백의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따라보살의 분노는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로 따라보살의 분노는 능엄신주의 의미와 위력을 형상화한 것이니 능엄신주를 수행하여 마음에 자제해지면 광대하며 망상집착이 고요한 무색계 천신보다도 더 큰 열애의 능력이 은은히 자비로운 형상으로 일어나게 되어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위력을 내어 중생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불교 수행의 체계를 아는 사람에겐 이렇게 해설될 수 있습니다. 바지라 상카라 체바 바지라 코마리 쿠란다리. 바즈라는 금강 다이아몬드 공 비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카라는 싱클라라고도 발음하며 쇠사슬 속박이라는 뜻인데 관세음보살 42수를 아시는 분들은 견색수진원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의 한팔 중에 채찍을 든 손이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끄집어내거나 악마를 묶는 채찍인데 쇠사슬도 같은 의미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바 또한 역시 바즈라 코마리에서 바즈라는 금강, 코마리는 이성 경험이 없는 처녀, 쿠란다리는 수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불보살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면 금강의 쇠사슬을 든 금강 역사들의 늠름하고 장엄한 모습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더욱 능엄신주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바즈라는 비운다라는 뜻이 있고 상카라는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그래서 바즈라 상카라를 마음의 속박을 비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박일까요? 속박은 능엄신주 앞구절처럼 중생을 윤회와 팔고에 묶어놓은 집착인 십결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속박인 결사를 끊는데 제일 첫 단계가 유신견 나는 몸이라는 견해입니다. 자신이 몸이라는 견해에 갇힌 속박 때문에 모든 중생은 성욕식욕이 자신의 욕망인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코마리가 순수하고 티없는 신성한 여성이나 처녀를 말한다고 하며 이성 경험이 없이 출가하면 동진 출가라고 하는데 쿠란다리가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 구절을 완전 수행적 의미로 해설하게 되면 마음의 속박을 비웁니다.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이성 간의 애욕이라는 마음의 속박을 뽑아내고 수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지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의 욕계입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고 그 욕망은 주로 이성 간에 서로 원하는 욕망과 음식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체 수행에서 높은 수행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욕을 극복하거나 승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맘대로 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에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이 자신을 찾게 되면 수행자의 성욕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엄신주의 나머지 부분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1회 비로진법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갑니다. 바지라 하스타차 마하비다 타타 감차 나마리카. 바즈라는 금강, 공 다이아몬드, 동사로는 비우다입니다. 하스타차에서 하스타는 손으로 갖다라는 뜻이니 손으로 잡은 것을 놓는다라는 뜻이 되고 의역해서 일체 욕망을 비운다로 해석하는 것이 교리에 맞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공, 심공입니다. 왜냐하면 앞구절의 욕계에서 가장 큰 욕망인 성욕이 나왔으니 3계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사무량심 수행에서 자피히 사이 마지막 수행인 사심의 의미 또한 비우는 마음입니다. 계속 갑니다. 차는 또한이라는 연결어구입니다. 마비다 마는 크다. 비다는 밝은 주문 명주입니다. 타타는 이와 같이 또는 또한 큰 그 주문. 감차나는 황금 자금색입니다. 마리카는 화만. 황금으로 만든 꽃다발. 황금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마리카를 꽃다발로 번역하든 무언가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보든 두 구절을 합치면 수행자가 일체 욕망을 비운 마음의 위력에 의해 이와 같은 큰 주문은 위대한 진리를 담아 퍼져나갑니다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쿠순바 라타나체바 바이로차나. 쿠다르토 스니사 비지름바 마나차. 쿠순바는 붉은 꽃입니다. 라타나는 보배입니다. 체바는 외견상으로 밖으로 보기에 그래서 붉은 꽃이 보배롭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바이로차나입니다. 유명한 부처님인 비로자나부를 바이로차나라고 읽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삼신이 있는데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원래 법신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지만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과 의미가 같은 열애의 뜻이 바로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다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따라보살을 두 가지로 해설할 때 밀교에서는 형상이 없는 것들을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해서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많아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후대에 형상이 없는 법신을 형상을 띤 부처님같이 부르게 된 것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광명변조, 즉 모든 곳을 비추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 진리의 몸법신입니다. 쿠다르토는 정상에 위치한을 뜻합니다. 스니삼은 부처님의 머리 위로 솟아오른 살덩이로 육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처님의 깊고 무한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비지름 바마나차는 활짝 피어나는, 크게 드러내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이 능엄 신주를 통해 태양빛 줄기들이 보배롭게 붉은 꽃처럼 활짝 퍼지듯이 부처님 정수리 같은 열의 최고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지라 카나카 프라바로차나. 바지라 툰디차 스베타차 카마락사 사시프라바. 바즈라는 금강, 카나카는 금, 프라바는 빛, 로차나는 눈. 여기서 바즈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황금빛 같은 광채를 지닌 눈이 됩니다. 당연히 비유이고 불교에서 부처님과 연관지어 눈이라고 하면 금강경에 나온 부처님의 5개의 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풀안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즈라 둔디차에서 둔디는 코 또는 코끼리의 코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코끼리는 원력을 상징합니다. 코끼리는 코로 모든 행위를 하니 원력을 실천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위대한 보현보살님은 코끼리와 함께 묘사됩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공통적인 원력이 있고 또 자신만의 원력이 있습니다. 능엄 신주 앞에 7분의 부처님을 배열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3분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모두 중생을 천마와 삿된 견해의 세상에서 구해내겠다는 원력이 있습니다. 스베타차 카마락사. 스베타차는 흰색, 차는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카마락사는 청년화, 카마라는 푸른 연꽃 청년입니다. 부처님의 눈을 청년안이라고 합니다. 푸른 연꽃이 인도에 있는데 흰 연꽃이나 붉은 연꽃보다도 형상이 더 훨씬 길다고 합니다. 사시프라바 사시는 달입니다. 프라바는 빛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의 태양빛과 2구절에서 달빛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2구절만 보면 일단 하얗고 푸른 연꽃 눈을 가졌으며 달빛과 같은 광채를 지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구절까지 합쳐서 최대한 외울 때 수행의 효과가 높도록 의역해보면 제가 외우는 이 능엄 신주를 통해 태양빛 줄기들이 보배롭게 붉은 꽃처럼 활짝 퍼지듯이 부처님 정수리 같은 최고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길 바랍니다. 또 제가 외우는 이 능엄 신주를 통해 부처님을 본받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 금강 같은 원력을 실천하시며 하얀 연꽃같이 중생을 청정하게 씻어주시고 푸른 연꽃처럼 좋은 방편으로 나타나시어 모두 성자의 과위를 얻게 하시니 그 위대한 가르침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엄 신주의 1회분 마지막 핵심 구절에 보다 풍부한 뜻을 넣기 위해 관세음보살 42수의 백년화수 진언과 청년화수 진언의 뜻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쿠르반투 마마샤. 능엄 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지금도 발골하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능엄 신주 비로진법회의 마무리 구절입니다. 이테테는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외운 모든 구절을 가리킵니다.
무드라는 수인, 상징적인 손 모양을 뜻합니다. 가나는 무리, 집단, 존재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앞서 말한 모든 능엄 신조와 관계 있는 수행을 하는 분들이여라는 뜻입니다. 사르베는 모든, 모두입니다. 락삼은 보호, 수호입니다. 쿠르반투는 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청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두 수호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맘은 나를입니다. 아샤는 이곳에서 또는 이 존재의 이 부분은 능엄 신주를 외우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보호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합쳐서 해설하면 지금까지 말한 능엄 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나를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능엄 신주를 외우는 사람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신성한 존재들에게 온전한 보호를 요청하며 그들의 힘이 자신에게 온전히 미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샤머니즘 종사자나 불교 초보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외우면 안 됩니다. 대승보살도 수행자는 이제 입문하는 수준을 넘어가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보호해달라는 이기심을 배양하는 것이 대체 무슨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체나 일체 중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도 중생이니까 일체 중생 안에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소원 즉 수행자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자기 마음의 본체나 불보살은 수행자 본인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을 여의고 영원한 행복을 바란다는 말 외에 불안하다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밀교의 작법인 경애법 증익법의 효과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으로 추천하는 바는 지금까지 말한 능엄 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요. 지금도 팔고라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기심을 녹이고 자비심을 배양하는 훌륭한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업장이 두터우면 절대 여기까지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그리 쉽지 않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힘도 작용하고 방해하는 힘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영상 중간중간의 멘트에 저의 고민들이 느껴지셨다면 영상을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나중에 해설 없이 산스크리트 발음과 한글 뜻만 함께 반복해서 독송하는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산스크리트 발음과 한글 뜻까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능엄 신주를 해설했는지 또 능엄 신주를 외우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퉁기름 다라니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다라니 나마사르바 붓다 보디사트베랴 나무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귀의합니다. 7천만억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로케 아르한타남, 나무 스로타 판나남 세간에 있는 모든 아라한들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예류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스크르타 가미남 나무 아나가미남 모든 일레과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불안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로케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 판나남 세간의 모든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라트나 트라야야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아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를 격파한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무량광명 무한시간 불사의 수명이라는 명호를 가진 아미타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악소바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부동하다라는 명호를 가진 아촉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이사이자 구루바이투랴 프라바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붓다야 일체 중생의 심신을 약으로 고쳐주는 스승이며 가장 큰 치유의 투명한 빛이라는 명호를 가진 약사, 열애,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레아테 삼약삼붓다야 중생구제의 실천을 크게 이룬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사캬문화의 타타가타야 아레아테 삼약삼붓다야 석가모니라는 명호를 가진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라트나쿠수마 케토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레아테 삼약삼붓다야 존귀한 깨달음의 꽃을 피워 온 세상에 크나큰 공덕을 드날리다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타타가타 쿠라야 지혜와 깨달음의 정점이신 세존의 열애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세존의 연화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지라 쿠라야 어떠한 번뇌나 장애물도 부술 수 있는 세존의 금강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마니 쿠라야 공덕과 복덕을 베푸는 세존의 보배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다르자 쿠라야 다양한 형상과 방편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세존의 갈마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대바르시남 신의 능력을 가진 선인들이나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다비다 다라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다비다 다라르시남 사파 누그라 사마르타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저주로부터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주는 공능이 있는 나무 브라흐만의 불교에 귀의한 새끼의 천신과 청정범행을 이룬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인드라야 불교에 귀의한 재석천신과 감각기관의 욕망을 떨친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루드라야 우마파티사에야야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우주의 수승한 에너지와 폭풍같이 교류하는 고차원의 수행으로 다시 태어나신 모든 세상의 존귀하신 성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나라야나야 락산미사에야야 팜차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나라연 금강 역사같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금강불교의 몸인 의생신을 완성하고 오대지의 법계체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치 성소작지를 증득한 모든 성원들께 정례하고 존중합니다. 나무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토카 스마사나다시니 마틀가나 나마스크르타야 생로병사의 작용에서 굉장히 많이 해탈하신 색계천의 일체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애교 나마스크르트바 이맘위와 같이 거룩한 분들에게 정례하고 기원합니다.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파라지타 프라퉁기람 능엄신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열애의 정수이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일체의 모든 신들이 능엄신주의 위력에 경배합니다. 사르바 데베베아 푸지탐 일체의 신의 무리들에게 능엄신주의 위력은 공양받을 만합니다.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일체 신 중의 신들의 주인들에게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르바 부타그라하 니그라하 카림 일체 귀신들이나 정령들이 사물이나 누군가에게 붙어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파라비다 체다나카림 올바르지 않은 모든 주문의 작용과 안 좋은 에너지의 간섭이 차단되길 바랍니다.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그 어떤 악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절대적인 수호를 이룹니다. 악귀의 부하 및 후계자들의 간섭작용을 멈추고 정신이 혼탁해지는 현상이 그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카라무르투 프라사마 나카림 때 아닌 때 비명행사하는 재앙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반다나 목사나카림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해방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일체 정신적 오염과 악몽에 시달리는 일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차투라 시티남 그라사 아스라남 비드밤 사나카림 84,000가지의 안 좋은 존재의 간섭 및 조종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아스타 빔사티남 낙사트라남 프라사다 나카림 28가지의 별들이 잘 조화를 이뤄
재앙을 끼치지 말고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비드밤사나 카림 일체 중생이 큰 숙명적 괴로움인 팔고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사르바 사트루 니바라님 일체의 원적들과 저에게서 모두 자비심이 일어나 악연이 이어지는 작용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구람 두스바 프나남차 나사님 심한 악몽들도 소멸되길 바랍니다. 비사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일체 중생이 독약이나 무기로 인한 피해와 불의 난과 물의 난으로부터 구제되길 바랍니다. 아파라지타 구라 마하 찬남 마하 기프탄 마하 태잡 능엄신주의 위력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며 불의와 악을 보면 크게 분노하여 즉시 제압하며 내면의 힘과 지혜가 외부로 찬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마하스베탐즈바라 마하바라스리아 판다라 바시님 아랴타라 브르쿠팀 체바잠 흰빛이 크고 번쩍거리며 큰 힘이 있는 길상존이 배기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악을 제도하기 위해 성스럽고 자비로운 분이 겉으로 분노하신 모습을 띠신 것입니다. 바즈라 마레티 비스루탐 파드마크맘 중생의 오염을 청정하게 비우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진을 속의 붉은 연꽃 같은 자비로 세상을 관찰하겠습니다. 바즈라 지으바차 마라체바 파라지타 절대 깨질 수 없는 불멸의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며 그 어떤 악마도 그 진리에 대항해 이길 수 없습니다. 바즈라 단디 비사라차 산타바이데아 푸지타 사이미루파 마하스베타 아랴타라 마하바라 아파라 능엄신주를 수행하며 마음에 자제해지면 광대하며 망상집착이 고요한 무색계 천신보다도 더 큰 열애의 능력이 은은히 자비로운 형상으로 일어나게 되어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위력을 내어 중생을 수호합니다. 바즈라 상카라 체바 바즈라 코마리 쿠란다리 마음의 속박을 비웁니다.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이성 간의 애욕이라는 마음의 속박을 뽑아내고 수호하겠습니다. 바즈라 하스타차 마하비다 타타 캄차나 마리카 수행자가 일체 욕망을 비운 마음의 위력에 의해 이와 같은 큰 주문은 위대한 진리를 담아 퍼져나갑니다. 쿠순바 라타나체바 바이로차나 쿠다르토 스니사 비지름바 마나차 제가 외우는 이 능엄신주를 통해 태양 빗줄기들이 보배롭게 붉은 꽃처럼 활짝 퍼지듯이 부처님 정수리 같은 최고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길 바랍니다. 바즈라 카나카 프라바로차나 바즈라 툰디차 스베타차 카마락사 사시프라바 또 제가 외우는 이 능엄신주를 통해 부처님을 본받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 금강 같은 원력을 실천하시며 하얀 연꽃같이 중생을 청정하게 씻어주시고 푸른 연꽃처럼 좋은 당편으로 나타나시어 모두 성자의 과위를 얻게 하시니 그 위대한 가르침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쿠르반투 마마샤 능엄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지금도 팔고라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외도의 주력 수행과 불교의 다란이 진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능엄신주 영상과 이번 영상 마무리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영상과 그 영상의 내용이 합쳐져야 능엄신주의 1회 비로진법회 전체 상세 해설 영상이니까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보신 분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또 넣었습니다. 오늘 능엄신주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불교 이전에도 인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마음의 불안함을 위해 위대한 존재를 상정하고 그 존재에게 빌면서 그 불안함을 달래왔습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신들이 나중에 각 나라마다 어떤 종교적 성격으로 체계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지구에 나타나시면 그런 미신을 깨고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 공자노자, 맹자 등 성현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성현들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수행법들이 퇴색되어 성취한 자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무리 중생의 근기가 낮아지고 법이 흐려진다고 해도 중생구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중에는 포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종교처럼 높은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형식처럼 보이는 다른 외도의 형식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교가 된 후, 즉 부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 교리를 가르쳐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손가락 같은 다라니와 진원의 외형상 형식을 넘어 그 안의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불행을 막고 복을 가져오는 수행이 실천되도록 다라니와 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보살도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설하면 3세의 부처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 맘대로 해설하게 되어 교리에 어긋나면 마의 설법이 된다라는 경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문을 외우는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주문은 신통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신들을 상정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외우면서 어떤 능력만 나타나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할 뿐 마음의 도덕을 닦는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올바른 선정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대부분 빙의나 정신착란 상태에 들어가지 정말 신통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일부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도 10중 8구 마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다라니와 진원은 다릅니다. 다라니와 진원을 풀어낼 수 있다면 바로 경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라니와 진원이 담긴 경전에는 반드시 불보살들이 어떻게 외워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에 바로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인간이 자신들을 숭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아주 낮은 능력이 있는 개미들이 우리를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듯이 자신을 숭배하길 바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정말 과연 큰 능력이 있는 신이겠습니까?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본받아 해탈을 하고 열반을 얻고 성현이 되거나 불보살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다른 생명체를 끌어주면서 높은 존재로 승화되길 바라는 불교와 도와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수직적 계급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다른 종교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이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잘못된 이치에 기반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을 제일 존경하지만 다른 모든 성현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미도 모르는 글자를 무의식적으로 외우면서 어떤 능력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교리를 몰라 불교의 다라니를 외도의 방식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다라니는 먼저 다라니가 실린 경전의 교리를 공부하고 조금씩 의식적으로 외우면서 자기 안의 탐욕, 분노, 무지, 의심, 오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사사로운 소원을 빌지 않아도 다라니를 통해 선한 마음이 모이게 되고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한 선업력에 의해 악업력에 의해 오기로 했던 재앙이 물러가고 올 예정이 없던 행운이 따라붙는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능엄신주를 외우는 분위기를 보면 물론 훌륭하게도 불보살을 본받거나 자력 수행을 위해 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외도의 주력 수행처럼 외우거나 초보자가 함부로 항마주문이라며 악마를 제압하겠다고 분노하면서 외우거나 외우는 목적이 이타심 없이 이기심만 가득한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해설이 그 현상을 조금 조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불보살의 방편이 오히려 왜곡되거나 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힘닿는 대로 능엄신주를 최대한 올바르게 외울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 나라 간의 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제가 계속 직접 악마를 제압하는 항복법은 법력이 높지 않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 경애법, 증이법, 식재법은 실제 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자비심을 배양하기에 법력과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지구 전체에 이러한 재앙들이 소멸되길 바라는 식재법의 마음으로 능엄신주를 외운다면 실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배양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회 비로진법회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볼 수도 있고 수행자가 능엄신주를 수지해서 위력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타라따라의 뜻입니다. 법력이 약하더라도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점점 늘어 10,000명이 이기심을 놓고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담아 능엄신주를 동시에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조금쯤은 시대의 흐름을 올바른 쪽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손해입니까? 능엄신주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외우게 되면 강력한 선업력을 쌓게 되어 인과의 법칙에 의해 나 자신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 발음과 해석이 외워지게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 자신도 심량을 늘리고 자비심을 배양하기 위해 능엄신주의 제대로 된 의미를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외우고 수지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틈나는 대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능엄신주를 수지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긴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능엄신주 외우는 방법과 1회 비로진 법회 부분을 한꺼번에 산스크리트 발음 및 의미와 함께 하루에 21번씩 같이 따라서 독송하고 외울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주목적은 분명히 능엄신주는 자력 수행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부수적인 목적으로 능엄신주를 활용해 밀교의 법술 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도 한 능엄신주 2회인 석조능화회의 상세해설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